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번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까지 한 10주에 걸쳐 가지고요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도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쉬운 기억으로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십계명의 모든 명령은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부정적인 면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우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되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되셨습니까? 우리 김선정 전사님은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셔요? 조금씩 변화되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무엇을 줬어요?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불가능합니까? 네? 노력.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제목,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제82문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되어져 있느냐면 타락한 후에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다 범죄했어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범한다?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오늘도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그러나 타락과 함께 이 죄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굴복하지 아니할 법.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바로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좀 저렇게 살아봐야지라는 결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데 이 성전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짐이 벗어지면서 집에 가는 순간 온몸의 자유함을 느끼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점점 되면서 온몸의 온 자유를 느끼며 토요일 되면 다 벗어버리고 오죠. 할렐루야? 망고 저 생각이죠. 아닌가요? 우리는 주일날 예수로 옷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주일날 다시 오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완전하게는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는 언제이냐면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을 할 때 그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그때에 가능하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왜? 할 수도 없는데, 지킬 수도 없는데, 완전히 순종할 수도 없는데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한 억제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이 죄로 달려가는 나의 영과 나의 육체를 막아줘요, 여러분. 막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나마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가 억제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삶도 완전한 죄인으로 완전히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억제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 삶을 죄로부터 지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죄성을 짓누르는 거예요. 죄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요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해줘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 십계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계명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요. 여러분, 진짜 더욱더 민감해져요.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잘못하고도 잘못인지 몰라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죄를 짓는데 잘못하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근데 자그마한 것에서도 정말 이게 죄성이 느껴지는 거야. 잘못함이 느껴지는 거야. 가슴에 찔림이 오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이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이요, 계명이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 즉 계명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는 해야 돼.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죄악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계명이. 죄를 깨달아서 그것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이 계명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명을 왜 주셨냐면, 계명은요 삶의 지도 혹은 매뉴얼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차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이런 경우가 진짜 실제로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정말 똑똑해요. 저도 친절한 아가씨를 잘 따라가거든요. 제 차에도 친절한 아가씨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요. 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누구예요?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이게 우리 인생의 지도이고 매뉴얼의 기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요,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주의와 방종주의를 조금 멀리 해야 돼요. 좀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완전주의와 방종주의를 좀 배격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요, 조금 전 말했던 이 두 가지 사상, 완전주의라는 사상과 방종주의라는 사상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전주의를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 이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떳떳하게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세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신실하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도 무엇을 지으며 살아갔을까요?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거짓말했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군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정말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윗, 그도 살인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가 정말 허허장담하며 정말 다른 죄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인간은요, 불완전해요, 여러분.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다 불완전해요.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불완전해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므로 결국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완전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신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자신은 마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죄와 타인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지적하고 다니는 이런 완전주의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주의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성도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이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 이것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요, 값싼 은혜와 혼돈해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잃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성화의 노력을 하며 성화에 이르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배제한 채, 멀리한 채 제약에 빠져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정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계명을 어기는 큰 실수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받은 자,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로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방종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무섭고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종주의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다라 말하면서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는 무엇을 경계해야 돼요? 방종주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두 가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완전주의. 나는 완전해. 난 뒤집지 않고 살아가. 이런 완전주의와 또 한 가지는 뭐요? 방종주의. 지혜에 빠져 살아가는 이 방종주의를 멀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죄의 비참함이 찾아오죠. 죄책감이 찾아오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떳떳해요? 어때요? 떳떳해요? 아니면 아무 의식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깨림직하게 나오십니까? 어때요? 자, 1번. 난 떳떳하다 그래도.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좀 깨름직하다. 3번. 들고 싶지 않다. 솔직한 마음은 여러분 좀 그럴 거예요. 좀 우리 마음이 좀 꺼림직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죄책감 가지고 죄의 비참함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손 드셨잖아요. 난 당당하게 나온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 정답. 우리가 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전히 백경미 목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백경미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주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책감 속에서,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계명을 주시면서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리고 구원의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 소유리 문답 85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소유리 문답 85문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절망하거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 내가 세 가지를 원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소유리 문답 제8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은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신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이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신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세요. 소유리 문답 제87문에 보면 또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 해결은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이 해결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 죄를 원통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생명 얻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 자리에서 안 떠나면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서 있는데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르지 못해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고 든든히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요? 이게 생명에 이르는 해계니까. 이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해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길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요? 죄책감 가운데 더 이상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방법을 힘써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렵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찬의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제약 속에서 더 이상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 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정말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를요, 은혜로운 삶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정말 그럼에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뒤로 날마다 물러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우리의 발걸음들이 날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말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생각 없이 더 이상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정말 그렇게 성도에 합당한 삶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발버둥 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총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